것이라. 아멘.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큰 거짓말은 언제나 강한 신뢰를 얻는다. 대다수 국민은 의식과 의지의 차원보다 감성의 차원에서 더 쉽게 유혹되기 때문이다. 국민은 지극히 단순해서 작은 거짓말보다 큰 거짓말에 더 잘 속는다. 그들은 사소한 것들에 대한 작은 거짓말은 뻔질나게 해대지만 큰 거짓말은 차마 하지 못한다. 그들 자신이 거대한 거짓을 조작할 생각을 꿈도 꾸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진실을 터무니없이 왜곡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큰 거짓말이 거짓으로 입증되더라도 그들은 여전히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다른 이유가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히틀러가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거짓말, 큰 거짓말은 진실로 받아들이고 강한 신뢰를 얻게 된다는 거죠. 왜 그러는가? 차마 저런 거짓말을 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대단히 교묘하면서 작은 거짓말보다 훨씬 더 큰 거짓말인데 거짓말로 여겨지지 않는 것으로 이제 더 큰 거짓말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형에 해당하는 죄악의 목록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들이 어떤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여기 있는 분 중에 혹시 사형수 있으십니까? 없죠. 여기 빨간 마크 있는 사람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1장 마지막 부분을 읽으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되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범한 사람들은 나랑은 상관이 없다라는 생각을 보통은 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선하고 착하고 그야말로 윤리 도덕적으로 흠이 없고 번듯하게 사신 분들은 정말로 별로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어디로 더 드러나지 않는데 더 깊고 수준이 높은 죄악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장, 2장은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라고 나오는데 그러므로는 앞에 것이 연결이 돼서 결론이 나와야지 그러므로인데 1장 마지막 절하고 2장 첫 절은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들은 사형에 해당하는 줄을 알면서도 옳지 않은 일을 열심히 하고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을 옳다 한다라고 해서 드러나게 되는데, 이 나쁜 사람들, 거짓말하고 나쁜 짓 하는 사람들 드러나는데, 그 다음에 그러므로는 왜 그러는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사람들, 나는 저기에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나는 살인을 저지르지도 않았고 나는 도둑질을 하지도 않았고 난 전과자도 아니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지금 1장과 2장 사이에 등장한, 나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 중간을 트고 상상하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라고 얘기합니다. 더 높고 교묘해지는 그런 드러나지 않는 죄악들이 나오게 되죠. 즉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데 어떤 사람에게는 필요성이 느껴지지 않는가? 나는 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세상에서 박수를 받는 사람들, 저 사람 정말 착하고 훌륭한 위인이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복음은 대단히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만드는데 그게 위험한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더 큰 거짓말처럼 이런 앞에서 나온 그런 죄악의 목록들이 아닌 숨겨진 교묘하게 위장된 죄악들이 무엇인가, 사람들이 어디로 이쪽으로 자꾸 빠지게 되는가를 오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그럼 내가 저 사람들과는 다르다, 혹시 같은 일을 하고 있더라도 나는 저 사람들하고 다르다라고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잘하는 이유는 비난하는 겁니다. 어떤 죄악을 저지른 사람한테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것도 날카롭게 비판하고 신랄하게 비난하고, 그리고 크게, 그것도 먼저 소리를 지르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저 사람은 저렇게 소리를 지르고 얘기를 하고 하는 거, 비난하는 거 봐서 아, 저 사람은 저 죄에서 상관이 없는 사람이겠지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의 죄악들과 그것들을 은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남을 먼저 비난하기 시작하죠. 그 비난하면은 얼마든지 거기에서 자기는 그렇지 않구나, 저런 것과는 상관이 없는구나라는 판단을, 사람들의 판단을 얻게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갑자기 심판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경기 중에서 자기가 선수인데 심판의 자리에 오르게 돼요. 심판 자리를 가지게 되죠. 그러면 사람들이 저 사람은 뭔가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위험한 것이다. 두 번째는 사람들은 어떻게 숨게 되는가? 핑계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핑계는 쉽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너가 같은 처지라는 거죠. 종류만 다를 뿐 같은 처지인데 핑계대는 이유는 남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거죠. 내로남불 그거예요. 남에게 있어서 그것들이 발견이 되면 정죄하고 판단하는데 갑자기 나에게 그게 해당될 때는 핑계와 변명을 대게 됩니다. 즉 왜냐하면 합리화시키는 거죠. 합리화. 그래서 가장 그 최상급의 죄인의 특징의 중심적인 특징은 합리화하는 겁니다. 즉 나에게는 사정이 있다라는 거죠. 그럴 만한 사정이 있어서, 전후 사정이 있어서 이거는 정상 참작이 될 만한 것이다. 그래서 핑계와 변명이 되는데 이게 남한테 넘어가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은 그야말로 웃음기를 싹 빼고 갑자기 냉철한 이성만이 동원이 됩니다. 그리고 정죄하게 되죠. 왜 그러는가? 그럼으로써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면서 세상을 비판하면서 자기는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여기게 된다라는 것이죠. 갑자기 심판이 되고 전문가가 되는 겁니다. 특별히 이런 것은, 오늘 나오는 모든 것은 특별히 도덕적으로 이제 별 흠이 없는 사람들,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잘 빠지는 함정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 죄를 저지르지 않았지만 다른 죄는 저질렀다는데 그거에서는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바리새인들이 특별히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는 바리새인들을 대단히 너무 평가절하 하는데 그 당시에 가장 경건하게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자 왜 그 사람들한테 자꾸 이제 예수님이 지적을 하시고 호되게 이제 얘기를 하시냐면은 이와 같은 죄에 자꾸 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의학이 많이 발달해서 우리가 죄송합니다. 의학이 발달해 가지고 나쁜 것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예전에 신체의 가장 큰 기관은 피부라고 합니다. 피부가 이제 신체의 가장 큰 기관인데, 예전에 의학이 발달하기 전에 상상할 수 없는 최악의 피부병은 매독이라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음란한 것에서 생기는 병이죠. 그 이후에 이제 부모로부터 또 그냥 물려받기도 하는 그런 병들인데, 그것을 이렇게 가리킵니다. 가려움, 부스럼으로 시작해서 뼈가 드러날 정도로 피부가 썩어 들어가다가 결국에는 골격이 훤히 드러나는 것. 이처럼 혐오스러운 모습과 참을 수 없는 고통을 유발하는 질병은 장소에 따라 다른 이름으로 불렸다. 매독으로 불리지 않고 이렇게 불립니다. 러시아에서는 폴란드 질병, 폴란드에서는 독일 질병, 독일에서는 프랑스 질병, 프랑스에서는 이탈리아 질병, 그리고 이탈리아 사람들은 그 화살을 돌려 프랑스 질병이라고 불렀다. 이게 비난 본능이다라고 이제 어떤 사람은 얘기하는데, 차마 그 죄악들, 그 지저분한 모습들에 의해서 파생된 그 질병을 자기 내에서부터 얘기하지 않고 저건 프랑스에서 왔다, 저건 독일에서 왔다, 이렇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통하지 않는다. 하나님께는 통하지 않습니다. 독일 사람들이 저거 다른 질병으로 왔다고 해서 그렇다고 통하지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가?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비판하고 비난하고 목소리를 높여서 시선은 남에게 향하는 것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에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속지 않고 진리대로 하나님이 판단한다. 갑자기 비난하고 비판하고, 언론들이 잘 그러죠, 여러분. 언론은 사실을 보도하지 않고 자기 회사에 속한 논조를 보고하는 겁니다. 그리고 몇 가지만 보고를 하게, 잘 아시는 말씀 아니에요? 개가 사람을 물으면 뉴스가 되지 않아요.
사람이 개를 물어야지 뉴스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뉴스는 여러분 시청률을, 구독률을, 광고를 먹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그 포털 사이트의 기사들이나 신문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질 수 없어요. 착각하면 안 돼요. 가질 수 없어요. 그것만으로 세상을 조합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도 역시 그것 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초월적 존재로, 나는 마치 심판인 것처럼, 선수인데, 본인도 선수인데 심판인 것처럼 하는 사람에게 속지 않는다라는, 진리대로 한다라는 것은 동일하게 한다라는, 차별 없이 너도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결산을 하신다라는 얘기죠. 사도 바울이 이것을 알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것이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시는 이는 주시라. 나는 의롭고 책잡을 만한 것이 생각나지 않지만 이것 가지고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다. 왜냐? 나를 평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라는 게 뭐가? 심판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너도 선수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진리대로 심판하십니다. 차별 없이 심판하신다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이 믿을 수 있는 분이죠. 여기서 우리가 빠져나와야 되는데 그 다음에 사람들 그렇게 하지 않고 또 어떻게 하는가?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사람들이 어떤 착각을 가지게 되냐면은 비난하면서 이제 합리화하는 것을 넘어서서 자기는 예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외. 제외시키고 열애시키는 그런 능력을 우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가 열애시키고 제외시키고 빼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떤 것이 필요합니까? 자기를 열애시킬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권력. 자기 이름을 넣고 빼고 할 수 있는 그런 힘과 권력과 재력들이 그 관리자의 위치, 그 위치에 가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것을 원하죠. 그 위치에 가면 자기 이름을 넣고 빼는 것이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외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하게 됩니다. 나는 저거와 상관없다. 나는 치외법권으로 삼아서 이렇게 쭉 빼는 일들을 사람들이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무엇인가? 왜 사람들이 같은 일을 범하고 하나님 안 믿는 죄악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착각을 가지게 되는가라고 얘기하면 아직까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괜찮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죄수 없어서 저게 걸려 들어간 것이지 나는 얼마든지 방어막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방어막이 있다. 난 방어 능력이 있다. 나는 변호사도 부를 수 있고 이거 얼마든지 돈으로 떼울 수 있고 백을 써서 이것을 떼울 수 있다라고 하지만 그런 방어 능력이 있어서 자기를 제외시킬 수 있는 거죠. 어느 게이트에 들어가지 않을 수, 분명히 걸려 들어갔는데 들어가지 않을 수 있는 거죠. 한번 그러나 따라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통하지 않는다.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그리고 각 사람에게, 하나님에게는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외 없이 차례대로, 진리대로, 차례대로. 여러분, 우리가 분노하는 게 뭐예요? 분노하는 게 열애될 때 하는 거. 어떤 사람이 거기에서 열애가 될 때 여러분 분노하지 않습니다. 그게 여러분 불이 아니에요. 불이. 정의는 뭐예요? 모든 사람에게 진리만으로는 안 되고 진리대로 심판하는 것은 안 돼. 진리가 모든 사람에게 예외 없이 적용될 때 여러분 그게 정의 아닙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공의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냐면 이사야서 11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공의가 뭡니까? 하나님이 누구 말 듣고서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뇌물 갖다 주면 혹해가지고 그러지 않는다라. 누구 입김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고 하나님은 진리대로 하는데 모든 사람에게 공의대로 한다. 동일하게 한다. 예외 없다. 차별은 없다. 예외는 없다. 사람에 따라서 바뀌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서 빠지면, 어디에 걸려 들어가지 않으면, 그러면 자꾸 예외시키는 것을 특권이요, 그게 힘이요, 그게 복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면 여러분 곤란하게 된다. 여러분도 예외는 아니다. 1절에는 다, 1장에서는 다 그들은 그런데 2장부터는 바뀌어요. 너는, 그러니까 너도 예외는 아니다. 다 자기는 예외라고 생각을 해요. 새벽기도, 여러분 예외 아닙니다. 메시지 교회 한 30%만 메시지 교회이에요? 심판의 날이 올 거예요. 뭐 웃어요. 웃음기가 없어야 되는데 이때. 여러분, 자기를 계속해서 예외를 시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삶은 가벼워지고 허무해집니다. 삶은 가벼워지고 허무해져요. 여러분은 관중이 아니에요. 우리 중에 관중은 없어요. 심판도 없을 뿐만 아니라 관중은 없어요. 오늘날 교회가 관중이 되는, 관중을 허락하는 교회들이 됐는데, 관중이 되면 변화는 일어나지 않아요. 삶이 지루해지고 예수 믿는 게 의미가 없어진다니까요. 자기를 포함시키고 열애시키지 않아야 하지만 삶은 진지해지고 무게중심을 가지게 돼요. 그래야지 변화가 일어나고 기쁨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메시지에 속한 것이 무슨 뜻이에요? 여기에서 일어난 일에 나도 포함이 되고 열애시키지 않겠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생은 장난이 아닙니다. 나에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은 내 삶을 보살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자꾸 열애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6절 말씀 보겠습니다. 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니. 하나님은 진리대로 차별 없이 동일하게 모든 사람 예외 없이 그들의 삶을 바라보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결산하시는가? 행한 대로입니다. 행한 대로. 행한 대로는 무슨 뜻일까요? 실제로. 말만 하고 행하지 않은 것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이 중요하죠. 말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여러분. 말이 중요하지만 말로 끝이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즉, 겉으로 의식과 형식만 갖추는 것을 싫어해요. 그래서 근데 이게 여러분, 이 아까 얘기했던 바리새인들이 복음서에서 계속해서 예수님하고 부딪히는 이유는 예수님이 인간의 가장 교묘하고 종교화된 이게 그 교묘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가장 치밀한 교묘한 죄는 무엇인가? 외식이에요, 외식. 외식이 무슨 뜻이에요? 여기 밑에 먹을 데가 많거든요.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옛날에는 뚝 떨어져서 밥을 먹을 데가 없는데 지금 상권을 우리가 살리겠습니다. 언제 한 주는 식구 나눠드릴 테니까 나가서 드시면 저희가 돈으로 환산을 하도록 하겠지만 웬만하면 드시고 가십시오. 정성껏 준비했으니까. 외식은 뭐냐면 위선이에요. 위선. 여러분, 근데 악인들은 뭐가 필요해요? 더 세 보이려고 위악이 필요하죠. 더 세 보이려고 악하게 보여야 되니까 쫄게 만들어야 되니까 위악이 필요한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선하게 보이고 싶은 이 본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선하게 보이려고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선하게 보이려고 어떻게 해요? 거짓말을 한다니까요. 웃기죠. 거짓말은 악인데 나는 지금 내 상태보다 선하게 보이려고 악을 저질러요. 이게 위선인 거예요. 선하게 보이려고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쇼를 해요. 종교를 가지죠. 이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제일 교묘한 죄. 왜냐하면 죄인들은 차라리 죄인이라고 드러나고 세리 창기들은 죄인이라고 딱 드러났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옷 입고 멀쩡한 거룩한 옷 입고 좀 기도하고 뭐 그런 의식을 하니까 이게 죄인이라고 안 드러나는 거예요. 겉만 하얗게 칠해가지고. 이거 외식이다. 사람은 사람을 속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섭죠? 사람이 사람을 속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평생 자기가 그 스스로도 속일 수 있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통하지 않는다. 척하는 거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척하는 것으로 하나님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뭐라고 했는가? 하나님은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다라는 게 그거예요. 척하는 것으로는 안 된다는 거. 척하는 것으로는
스스로도 속이고 사람을 속일 수 있지만 11절에 마지막 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 외모로의 반대말이 행한대로예요. 행한대로. 세상은 외모로 평가하죠. 너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 이게 제일 대표적인 거예요. 하나님은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로 평가하지 않고 네가 선을 행했느냐 악을 행했느냐로 평가한다. 그래서 다른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여러분이 어디에서 살았고 어떤 부모 밑에서 자랐고 어떤 학교를 다녔는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평가 대상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주목하고 이것을 위해서 힘쓰고 있죠. 근데 하나님께는 평가 대상이 아니다는 애. 너 출생이 어떻는지, 네 학벌이 어떻는지, 네 재력이 어떤지, 네 외모가 어떤지 전혀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전혀 상관이 없고 실제 뭐요? 행한 대로. 너 실제 행하고 있냐? 그것만이 하나님이 보고 있는다라는. 근데 우리는 자꾸 여기를 숨죠. 사람들은 자꾸 사람들을 자기는 합리화하면서 지적을 하고 비난하면서 거기에서 옳은 것은 그냥 숨게 되고 인식을 주고 자기는 예외시키고 열애시키고 그리고 실제가 아닌 외식하면서 그런 척하면서 옳은 위치를 자꾸 가지려고 하는데 이 모든 것의 핵심은 무엇인가? 자기 중심성입니다. 자기를 주인으로 삼은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기를 심판으로 삼은 거예요. 자기는 심판 아니거든요. 관중도 아니고 선수예요. 근데 자기 자신을 심판으로 삼는 겁니다. 제일 어려운 사람들은 도덕군자, 스스로 선한 사람들, 명사라고 박수받는 사람들이 예수 믿기 제일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그래도 평범한데 제일 어렵습니다. 제일 어렵습니다. 나는 뭐 죄인도 아니고 그 위인도 아니고 그건 뭐예요? 유도조도 아무것도 아니고 뭐예요? 그런 거 안 된다라. 그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법 없이도 착하게 살 사람은 없습니다. 복음의 제일 걸림돌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행한 대로 판단하신다.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거의 마지막 절에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여기에 기쁨으로 기쁘게 받으셔야 돼.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기뻐야지. 행한 대로 주시면 안 되는데 받을 게 없는데 이러면 안 돼요.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결론이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하나님이 평가자고 내 삶이 행한 대로 받는다라는 것을 복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이 성경 가운데 나온 하나님의 선택들은 우리 인간과 다릅니다. 제일 이스라엘에서 추앙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은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합니까? 사무엘도 다윗을 못 알아보고 아버지도 못 알아봐서 부르지도 않습니다. 사무엘도 그가 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근데 다윗을 보고 나중에 양치러 가서 부르지도 않았던 그 형들 다 제끼고 다윗을 불러온 다음에 하나님이 이런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형들한테 얘기하는 거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당시에는 장군이 필요한 것입니다. 체격이 있고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어린 다윗이 무슨 하나님의 평가의 기준이 되겠어요?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그 하나님이 외모를 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가장 이상한 거 예수님이 오셔서 12사도를 뽑는 기준은 보세요. 어부요, 세리요, 당시 이름도 없는 사람들이죠. 대제사장, 율법학자, 서기관들 중에서 뽑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나는 그것이 더 중요해서 왜요? 그것이 왜 중요할까요? 거기 가면 비판할 수 있거든요. 거기 가면 나를 열애시킬 수 있어요. 뭔가를 세상적인 것을 가지면 열애시킬 수 있고. 여러분 제가 여러분 이 설교 2번째 하는 겁니다. 딴 데서 하고 왔어요. 어디서 하고 왔을까요? 저한테 먼저 하고 오죠. 설교는 여러분한테 먼저 하자고 저한테 먼저 하고 여러분한테 가는 겁니다. 제가 설교를 한다고 해서 설교의 주가 아니라 말씀의 주가 아니라 저는 말씀의 종일 뿐입니다. 전달하고 또다시 여러분들과 동일하게 이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적용하려고 해야 되지 제가 이거를 만들었다고 해서 이게 뭐 말씀의 주입니까? 여기 우리는 자꾸 빠지게 되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신 있으십니까? 나는 살인도 하지 않고 간음도 하지 않았고 강도짓도 하지 않아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눈으로 보는 거, 생각하는 거, 귀로 듣는 거, 말하는 거 여러분 여기다 틀어놓으면은 여러분 도덕군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이들이 볼 수 있는 내용이 나오겠습니까?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 화면을 여기다 틀어놓으면은 아이들이 볼 수 있는 내용들이 나오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부모라고 인정하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남보다 내가 조금 뭐가 낫다고, 저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도덕적으로 뭔가 낫다고,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그 착각에서 벗어나라는 얘기입니다. 이 본문은 우리들에게 어디를 빠져나갈 생각을 하지 말고 빠져나갈 데는 없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럼 뭐 왜 하시는가? 예수 앞에 나오라는 얘기예요. 그런 의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세상에서는 그게 통할 줄 모르지만 하나님께는 안 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서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이게 감사한지. 왜 감사하냐면은 더 이상 나는 남과 비교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비교가 불행의 동의어입니다, 여러분. 비교는 불행이라는 단어의 같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비교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왜요? 나는 내 삶을 예수님 앞에서 살면 돼요. 예수 믿고서 다른 사람이 비난하는 소리 거기에 마음이 가지만 그런 거 신경 쓸 필요가 없어졌어요. 왜요? 내 심판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얼마나 후련하고 이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 복음의 소식입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을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른 데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이 심판이니까 나는 관중도 아니고 심판도 아니고 현역 선수입니다. 우리 모두 다 현역 인생 선수입니다. 그러므로 비판하고 자신을 열애시키는 그 인생을 여러분 그 일을 끝내시고 모두 다 여기 있는 사람들 모두 다 여기에 자기 자신을 포함시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